어서오세요. 괴담 들려주는 낚시꾼 괴담로 괴담집사입니다. 탐핑님들, 엑소시즘, 구마 혹은 퇴마 이런 말들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실제 그것과 관련된 사건에 대해서도 알고 계시나요? 사진에 있는 두 사람을 보실 때 어떠세요? 누가 말해주기 전에 처음에 딱 보고 둘이 같은 사람이라는 생각을 할 수 있을까요? 이 소녀는 아넬리즈 미엘이라는 소녀입니다. 아넬리즈 미엘의 이야기는 영화의 소재가 되기도 했죠. 이번엔 그 아넬리즈 미엘과 관련된 믿기 힘든 이야기들을 들려드릴까 합니다. 그럼 자리하세요. 아넬리즈 미엘 그리고 구마와 관련된 기묘한 이야기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야기를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까? 1952년 9월 21일 서독 바이에른주 작은 마을 라이불핑, 신앙심 깊은 가톨릭 가정에서 아주 작은 여자아이가 태어났는데요. 태어난 아기의 이름은 아넬리즈 미엘. 미엘은 16살이 되던 해 이상 행동을 보이기 시작. 아니, 더 정확히는 16살 소녀가 감당하기에는 너무 고통스럽고 힘든 이상한 일들이 생기기 시작한 거죠. 그녀에게 일어난 일들은 이렇습니다. 새벽이 되면 그녀의 침대는 아무 이유 없이 들썩이고 그녀가 덮고 자는 이불은 누군가가 당기듯이 강하고 빠르게 바닥으로 흘러내려가고, 더욱 특이하고 소름 끼치는 건 그런 현상들에 겁을 먹은 그녀의 귀에 대고 누군가 거칠지만 나지막하고 비누는 듯한 목소리로 지옥으로 데려가겠다는 이런 섬뜩한 이야기를 했다는 건데요. 물론 방에는 그녀 외에는 아무도 없었는데 말이죠. 이런 일들이 자신에게 반복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럼 버틸 수 있을까요? 전 자신 없습니다. 어쨌든 그녀는 이런 일들을 부모님께 알린 뒤 바로 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았는데 말이죠. 병원에서는 단순한 뇌전증이라고 했다는 거죠. 그리고 그녀는 그에 맞는 의학적 치료를 받았지만 상황은 전혀 조금도 호전되지 않았습니다. 아니, 그녀에게 일어나던 이상한 현상들은 오히려 치료를 받기 전보다 횟수나 강도가 더 강해지고 치료를 받기 전보다 더욱 그녀를 괴롭혔다고 하는데요. 그래도 대단한 게 그녀는 이런 상황에서도 학업을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대학에 진학을 했다는 것. 그런 그녀의 이야기를 들었을 때 저는 이쯤에서 말이죠. 그녀는 절대 심적으로 나약하지 않다는 것과 동시에 의지력이 대단한 사람이구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게 보통 일도 아니고 쉬운 일도 아니잖아요. 어쨌든 그리고 대학에 입학한 뒤에도 그녀는 꾸준히 병원에 다니면서 말이죠. 계속 뇌전증과 관련된 치료를 받았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그렇게 오랜 시간 꾸준히 병원을 다니면서 계속 치료를 받은 그녀는 과연 전보다 조금이라도 나아졌을까요? 병원에서는 약물 투여는 물론 당시에 할 수 있는 모든 치료법을 동원했지만요. 그녀는 날이 가면 갈수록 그 증상은 더욱 악화됐다는데요. 그녀의 모국어인 독일어가 아닌 알아들을 수 없는 언어로 알아들을 수 없는 말들을 하고, 용변도 가리지 못하고 벌레들을 잡아먹고, 심지어 입에 담기 힘든 말들을 부모나 주변인들에게 하는 등 공포 영화에서나 나올 것 같은 기이한 행동을 하더라는 거죠. 이렇게 증상이 심해지자 결국 그녀는 통원치료에서 입원치료로 바꿨고, 병원에서는 이전보다 더 강력한 치료가 필요하다며 여러 가지 다른 약물 치료들을 추가로 병행했다고 하는데요. 그래도 그녀의 증상은 전혀 호전되지 않더라는 거죠. 아니, 오히려 전보다 증상이 더 악화돼서는 우울증까지 더해졌다고 그러는데, 거기에 그녀 주변에서 일어나는 괴이한 현상들은 날이 갈수록 점점 더 심해졌고 말이죠. 그런데 말이죠, 그녀는 그런 와중에도 정신이 돌아오면 일기를 쓰고 부모님이나 주변인들에게 자신의 상황을 알렸다는 거예요. 자신이 지금 뇌전증도 아니고 어디가 아픈 게 아니라 실은 악마에게 시달리고 있는 거라고 말이죠. 그리고 그녀는 증상이 더욱 악화되자 병원에 입원을 하게 됐고, 입원 후 5년의 치료를 더 받게 되는데요. 그런데 그때부터 말이죠. 독실한 가톨릭 신앙을 가진 집에서 태어났고 본인도 독실한 가톨릭 신자였던 그녀가 성당에 들어가기를 겁내고 성물과 성소 또는 성인들의 사진을 똑바로 쳐다보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이때는 간질 치료는 물론 한경련 치료에 기분안정 치료까지 받고 있었는데 말이죠. 오히려 이런 의학적인 치료를 비웃기라도 하는 듯이 자신을 자해하는 것은 물론 자신의 대소변을 먹거나 아니면 사람들에게 굉장히 심한 공격성을 보였고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고까지 했었던 그녀.
그리고 그런 병원 치료를 받으면서 정신이 들어올 때면 늘 같은 말을 주변 사람들에게 했다는데 말이죠. 그 말은 자신 안에 악마가 있으며 그 악마가 자신을 괴롭히고 있다는 말을 했다는 거죠. 늘 한결같이 전부터 말해왔던 것처럼 말이죠. 그리고 이후 그녀의 상태는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악화되어 갔어요. 그렇게 상태가 악화되고 도저히 버틸 수가 없을 정도가 됐을 때 미엘 자신 스스로가 가톨릭 사제들에게 구마를 요청하게 됐고 말이죠. 하지만 그녀의 요청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죠. 그리고 이후 상황이 점점 더 악화되니까 그땐 미엘뿐만이 아니라 그녀의 가족들과 그녀의 주변 사람들까지도 사제들에게 구마의식을 요청하게 되는데요. 사실 가톨릭에서 구마의식을 행하려면 구마자가 정말 맞는지 그 징후를 확인하게 되는데요. 당시엔 미엘의 징후가 이 엄격한 조건에 맞지 않았던 걸까요? 그때 그녀에 대한 구마예식 요청은 거절이 되죠. 오히려 그녀에게 의학적인 치료를 받으라고 권유했다고 그래요. 이때가 1973년이고요. 그리고 2년 뒤 1975년 증상이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악화된 그녀는요, 다리까지 마비가 되면서 다른 사람 도움 없이 걷는 것조차 불가능한 상태가 되죠. 이렇게 그녀의 상태가 심각해지자 에른스트 알트라는 신부가 그녀를 직접 보게 됐고, 알트 신부는 그때 그녀가 평범한 환자들과는 많이 다르다는 걸 알게 되는데요. 병원에서는 분명 뇌전증이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그녀는 뇌전증 환자들이 보이는 그 어떤 발작 증상도 보이지 않더라는 거죠. 그리고 독실한 가톨릭 신자였던 그녀잖아요. 그런데 그런 그녀가 제정신이 아니단 말이죠. 사제들이 다가오는 건 물론 가톨릭과 관련된 모든 것들을 거부하더라는 거예요. 특히 십자가와 묵주, 성체와 성수, 그리고 기도문 등을 극히 싫어하더라고. 그리고 그녀는 단 한 번도 배우지 않은 고대 히브리어와 라틴어 등 배우지 않은 외국어들을 말이죠, 아주 거칠고 괴기한 여러 가지 각각 다른 목소리로 유창하게 하더라는 거죠. 결국 1975년 9월 미엘 본인과 가족들이 요청했던 구마는 승인되었고, 구마 사제들은 미엘에 대한 엑소시즘을 거행하게 돼요. 그리고 구마 상황을 녹음했다고 하는데요. 당시 녹음을 한 실제 음성을 잠깐 들어보도록 할게요. 짧게 들어봤습니다만 이게 밥도 물도 먹지 못할 정도로 힘없는 다 죽어가는 소녀의 목소리라는 생각이 드시나요? 엑소시즘이 이루어지는 동안 앞에서 말한 것과 같이 미엘은 이런 목소리 외에도요, 거칠고 이상한 목소리로 말이죠, 배우기는커녕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고대 히브리어와 라틴어 등 독일어가 아닌 다른 언어로 엑소시즘을 하는 구마 사제들을 비웃었다고 그래요. 구마 사제가 라틴어로 구마를 위한 예식서를 외울 때 말이죠, 그녀가 예식서를 외우는 사제에게 한다는 말이 너 기도문 틀렸다고, 라틴어가 나보다 서툴다고 놀리며 비웃더라는 거예요. 그녀는 배우기는커녕 들어본 적도 없는 아주 유창한 라틴어로 말이죠. 그리고 구마 사제 중 렌치 신부라는 분이요, 미엘에게 네덜란드어와 중국어로 대화를 시도했거든요. 그랬더니 미엘은 바로 망설임 없이 렌치 신부가 하는 언어로 바로 대답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것도 중국어를 하는 렌치 신부에게 중국어가 서툴다면서 아주 유창한 원어민 수준의 중국어로 비웃기까지 하더라고. 그런데 말이죠, 렌치 신부는 15년 이상을 중국에서 선교사로 활동한 중국어가 매우 유창한 신부였다는 거죠. 라틴어를 모르는 소녀가 라틴어로 기도하는 사제에게 기도문이 틀렸다느니, 라틴어가 서툴다느니, 이런 말을 라틴어로 아주 유창하게 말할 수 있는 것. 외국어를 배우지도 않은 소녀가 오랜 세월 그 나라에서 살다 온, 그래서 그 나라 말을 유창하게 하는 사제를 그 사제가 사용하는 같은 언어로 비웃는다는 것. 그것도 죽도 삼키지 못할 정도로, 걷지도 못할 정도로 다 죽어가는 소녀가 아주 거칠고 에너지 넘치는 여러 사람의 목소리로 말이죠. 이게 이해가 되시나요? 이게 지금 인류의 지식으로 설명이 되는 내용인가요? 이게 의학적으로나 과학적으로 설명이 되는 그런 상황은 아니잖아요. 어쨌든 그리고 구마 사제인 렌치 신부가요, 물 3컵을 가지고 와서 미엘 앞에 놨거든요. 아무 말도 없이 그냥 물 3컵. 그중 하나는 루르드에서 가져온 성수였고, 또 다른 하나는 산다미아노에서 가져온 성수였고, 남은 다른 하나는 그냥 수돗물이었다는데요.
이때 미엘은 정확히 성수들을 가리키면서 말이죠, 루르드와 산다미아노에서 가져온 똥물이라고 말하더라는 거죠. 그리고 그녀는 그 성수들을 피해서 수돗물이 담긴 물만 마시더라는 거예요. 성수, 저도 집에 성수가 있고 성수를 이용해서 매일 기도를 하고 있지만요, 육안으로 보면 그냥 수돗물 같거든요. 이걸 평범한 사람이 그냥 눈으로만 보고 알 수 있다?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죠. 어쨌든 그렇게 이상한 미엘이었지만요, 제정신이 들 때는 일기를 적었다는데요, 그녀의 일기엔 이런 내용이 적혀 있었다고 그래요. 신께서는 자신을 구원해 주시려고 했지만 한편으로는 많은 이들이 악마 존재를 부정하고 믿지 않으면서 악행을 저지르고 그걸 스스로 정당화하기에 괴로워하신다고. 그래서 악마가 실제 존재한다는 걸 사람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그녀 자신 스스로가 희생하겠다고. 그리고 미엘은 알트 신부에게요, 자신은 아무것도 아니고 자신의 모든 것은 헛되지만 악마가 실제 존재한다는 걸 알리는 데 쓰이고 싶다면서, 그래서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자신이 당하고 있는 그 고통을 받겠다고, 하지만 너무 고통스럽다고 자신을 위해 기도해달라는 편지를 보내게 되죠. 병원에서는 그녀를 보고 정신적인 것과 관련된 여러 질병을 가지고 있는 관계로 자신의 자아가 없는 상태라고 했다는데, 과연 자신의 자아가 없는 사람이 누군가를 위해 그 고통을 짊어지고 가겠다는 이런 말을 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아넬리즈 미엘은 그런 상황에서도요, 어쩌다 정신이 돌아오면 말이죠, 자신을 위해 기도한 사람들이 언제 어느 장소에서 기도를 했었는지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구마사지들에게 알려줬었다고 그래요. 그리고 구마사지들이 그녀의 말을 확인했더니 그녀의 말처럼 그녀를 위해 기도했다는 사람과 위치, 시간까지 정확하더라는 거죠. 그리고 그런 시기, 그녀는 잠시라도 정신이 돌아오면 말이죠, 대개 십자가 앞에서 무릎을 꿇고 있거나 속죄하는 모습을 보였다고 그래요. 그때 그녀의 가족들과 구마사제와 남자친구는 그런 그녀의 손과 발에서 성운을 발견했는데, 그녀는 그런 성운으로 인해 매우 극심한 고통을 겪었다고 하고요. 어쨌든 그러다 안타깝게 그녀는 1976년 7월 1일 그런 엄청난 고통 속에서 사망하게 되는데요. 그런데 그때 왜 구마사제들이 구마를 성공하지 못했냐? 그건 말이죠, 그녀가 알트 신부에게 보낸 편지 내용에서도 알 수 있듯이 스스로가 악마의 존재를 알리기 위한 희생양이 되기로 선택을 했기 때문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그것과 관련된 미엘 스스로가 희생양이 되기로 한 그 부분에 대한 내용도 녹음으로 기록이 됐거든요. 그런데 그 녹음 내용 중에 이런 부분이 있어요. 원본으로 들려드리고 싶지만 이게 죄다 욕이고 듣기 거북해서, 그리고 어차피 알아듣지도 못하는 말이라 그 부분만 제가 짧게 전해드릴게요. 그리고 욕설이 있는데 그건 좀 넣어야 느낌이 살 것 같아서요, 대신 녹음된 내용은 좀 더 거친데 순화할게요. 구마사제가 미엘에게 정체를 말하라고 네 이름이 뭐냐고 물어봐요. 그랬더니 미엘이 한다는 말이 자신이 바로 그라는 말을 하더라고. 루시퍼. 그리고 그녀 안에는 자신 말고도 지옥에 떨어진 것들과 지금 함께 있다는 말. 지옥에 떨어졌다는 표현은 자신처럼 하늘에서 떨어진 타락천사들을 말하는 거겠죠. 어쨌든 그래서 구마사제가 루시퍼한테 이제 그녀에게서 당장 떠나라고 했단 말이죠. 그랬더니 그녀 안에 있는 루시퍼가 한다는 말이 이 더러운 자신이 온종일 성스러움과 함께 한다고. 그래서 지옥보다 그녀 안에 있는 게 이젠 더 괴롭다고 하더래요. 그래서 자신도 떠나고 싶다고. 그래서 어째요? 구마사제가 그럼 빨리 떠나지 왜 계속 있냐 이렇게 말을 해요. 그랬더니 루시퍼가 한다는 말이 자신들은 그녀 안에서 나갈 수가 없다고. 나가고 싶어도 나갈 수가 없다고. 그분께서 그걸 허락하지 않으신다고. 저 위에 계신 그분께서 그걸 원치 않으신다고. 오히려 우리가 나가기를 바란다고. 매일 영성체를 하는 이 몸은 자신들에겐 지옥보다 더 고통스럽다는 말을 하더라는 거죠. 이렇게 녹음 내용을 보면요, 미엘이 알트 신부에게 보낸 편지 내용처럼 자신을 통해 악마가 있음을 증명하게 해달라고 하느님께 기도를 드렸다는 내용이 나오거든요. 그리고 나중엔 악마들이 나가고 싶어 하지만 나갈 수도 없도록 그녀 몸 안에 가두고 고통을 주고 계신 분, 그분이 바로 악마들이 말하는 저 위에 계신 분, 즉 하느님이라는 내용이었다는데요. 하느님께서는 그녀 안에 악마들을 가둬두고 그녀의 끔찍한 변화와 이 괴이함과 그 고통을 그대로 다른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하셨다는 거죠. 악마들은 그녀 안에서 튀겨지고 있는 거고, 이 세상에 진짜 악마가 있다는 걸 알리고 싶다는 그녀의 바람대로 말이죠. 그리고 아넬리즈 미엘은 세상을 떠난 뒤에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져서요, 하느님의 사명을 받고 순교한 성녀로 인정받고 그녀의 묘는 비공식적인 성소가 되죠.
그리고 그곳은 지금까지도 많은 순례객들이 찾는 장소가 되었고 말이죠. 그리고 그런 아넬리즈 미엘의 이야기 중엔 이런 말이 있어요. 나의 체험으로 사람들은 악한 존재를 깨닫게 될 거다. 사람들은 신이 죽었다고 말한다. 하지만 나를 통해 악마를 보면서도 과연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까? 라는 말이 말이죠. 아넬리즈 미엘과 관련된 이야기는 여기까지인데요. 내용에서 보면 라티너라는 구마사지를 비웃었다는 내용이 있잖아요. 라티너가 어설프다고. 그럼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겠죠. 사제가 라티너를 정말 못했나 보다라고. 그런데 사실은 전혀 그렇지 않다는 거. 그리고 기본적으로 사제들에게 라틴어라는 거, 가톨릭 교회 기본 언어가 라틴어였고 아직도 교회 공식 언어가 라틴어죠. 그러니 사제들에겐 아주 익숙한 언어가 되겠고, 그리고 가톨릭 구마 사제들의 엑소시즘은 그냥 기도가 아니고 하나의 예식인데 말이죠. 기도책으로 된 구마 예식서인 거죠. 그런데 그 구마 예식서 자체가 라틴어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 라틴어를 모르면 그런 사제에게 라틴어가 서툴다고 비웃을 정도면 뭐 말 다 한 거죠. 그것도 라틴어를 배운 적도 없는 소녀가 말이죠. 그리고 이런 부분을 혼동하시는 분들이 계신 것 같아요. 제 지인이 엑소시즘 관련 영화를 보면서 그 사제랑 악마랑 싸우는 걸로 알더라고요. 근데 그게 아니죠. 가톨릭에서 구마라는 건 예수님을 부르고 그분께 기도해서 그 성스러운 힘으로 악마가 못 견디게 해서 악마를 쫓아내는 거지, 이게 사제랑 악마랑 싸우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징후에 보면 배우지 않은 외국어를 한다, 이거 외국어 몇 마디 하는 걸로 뭐 외국어를 한다고 하지 않는다는 거. 아주 유창하게 원어민 수준으로 할 때 그걸 언어적 징후의 특이점이라고 보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보면 미엘은 뭐, 여러분 생각은 어떠세요? 배우지 않은 외국어들을 유창하게 하고 들어본 적도 없는 고대 히브리어와 라틴어까지 하는 다 죽어가는 아픈 소녀, 누가 언제 어디에서 자신을 위해 기도한 것까지 맞추는 소녀, 과연 이런 모습들을 보이는 아넬리즈 미엘은 정말로 병원 의사들의 말처럼 정말로 단순히 간질 환자였을까요? 판단은 여러분께 맡기겠습니다. 괴담록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그럼 전 다음에 또 다른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늘 건강하시고 평온하세요.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